넷째 날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기니까 제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음서에는 총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종류가 한 35가지 정도가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다 헤아려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정도의 종류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겠지요. 그 35가지 정도 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어떤 기적이 가장 위대하고 또 큰 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짐작해 볼진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죠.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죽은 지 나흘씩 되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와 같은 기적이 제일 큰 기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소경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나름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복음서 4군데에 동일하게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문제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대했던 문제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의 임금으로 모시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볼 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야말로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상징성 있는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어 주면서도 이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시면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의미는, 또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 그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추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추종하고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조그만한 능력과 표적들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그마한 능력과 표적을 나타냄과 동시에 한둘씩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내는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렇게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있다면 저들을 지도하고 저들을 가르치고 있는 스승이라면 얼마나 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겠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에서, 호기심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4절입니다. 4절.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넘어갔던 절기를 기념하는 거지요. 신약 성경의 이 유월절의 대표적인 어린 양의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면서 지금 유월절의 주인공인 자신이 많은 무리들이 자신에게 향하여 달려오고 있음을 보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3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함께 거기 앉으시니 라는 단어예요. 앉으시니. 이 앉으신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메시아로서 이제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설명을 할 때에 이 앉았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왕위에 앉았다라는 이 단어,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함께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맥락의 단어다라는 거지요. 자기에게 밀려오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진정한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앉아서 그 자기의 백성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하늘의 진정한 뜻을 설명하시겠다라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감추어진 숨은 의도를 저희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연민입니다. 예수님의 연민.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처음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태복음 14장에는 자기에게 무리들이 막 밀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모습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생각하셨던 불쌍히 여기는 모습과는 조금 동떨어진 모습이겠지요.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이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시켜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밀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저들이 바라는 기적과 표적의 방향과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자기에게 밀려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자기에게 나아오든지 간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밀려오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5절 위에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밀려오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기에게 밀려오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계시지는 않지만 저 사람들이 자기에게 밀려오는 각자의 소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떡을 살 수 있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는 어디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빌립에게 질문하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6절의 질문의 대답을, 해결점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6절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빌립의 정도, 빌립의 수준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빌립을 알게 하려고, 빌립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의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지금 빌립에게 어디서 이 많은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그 저의는 어떤 장소에서 떡을 구매해다가 사람들을 먹일지라도 사람들은 또 배고파할 것이며 그 욕심이 채워진들 사람들은 또 다른 큰 욕심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떡을 사서 한번 배불리 먹인들 저 무리들은 나에게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빌립이 모르고 있었던 그 영역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디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떡의 문제가 과연 어디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겠는가입니다. 오늘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서 5,000명 이상이 되는 저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은 것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2장 9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하여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뜻이지요. 또 3장 8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라는 어디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 또한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났는 그곳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니고데모가 잘 모르고 있을 때에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4장 11절에 보면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으려고 할 때에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절, 어디서 그 떡을 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군데 다 인간이 찾고자 하며 인간이 얻고자 하는 그 장소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장소는 분명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디서는, 빌립에게 질문하는 이 어디서는 인간의 무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문제, 인간이 원하는 소원의 기적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에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영원히 배고프지 않으며 영원히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유일한 목마르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우리의 삶에 고민과 걱정이 없는 그것은 하늘로 내려오는 해법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무지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엉뚱한 곳에 가서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얻기를 바라며 예수님에게 소원을 빌지라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고 자기에게 밀려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얻어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혹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 기대하는 방법과 조금 동떨어진 데에서 찾고 구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두 명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빌립의 반응이지요. 어디서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할 때에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을 하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보시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한 대답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많은 떡을 구하겠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이 많은 사람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200데나리온도 최소라는 거죠. 겨우겨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200데나리온이고 다 배불리 먹으려면 도대체 얼마의 돈이 더 들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는 여기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 가운데 저희들 같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번 과시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적의 표적의 질과 양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에 둘 중에 누구의 생각에 동의하여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더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의 모습을 이렇게 펼쳐 보일 수 있을까요? 빌립일까요? 안드레일까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빌립은 아예 먹일 수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고, 안드레는 조금 냉소적이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비웃는, 조롱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아예 부정적이고 아예 상상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제자들을 제압하고 제자들에게 속된 표현으로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 텐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전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이 두 사람의 질문과 두 사람의 대답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단초를 출발하고 있느냐 하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을 빼앗긴 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아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안드레에게 주지는 않았을 것이죠. 안드레가 찾든 아니면 안드레가 두졌든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는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으려고 이 아이의 도시락을 뺏어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 도시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정황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의 도시락을 단초로 삼아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하 4장에 보면 한 선지자의 부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이 여인이 선지자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이들과 살아가는데 빚을 많이 지고 힘든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우리가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한테는 이제 기름 한 대접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한 대접밖에 없는 그 기름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대접들을 빌려다가 그 대접마다 그 기름을 부을 때에 그 대접마다 기름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은 능력 자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것에서 무엇이든지 있게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내가 내어놓는 그것에서부터 예수님의 기적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아예 없다고 포기하는 그곳에서 시작된다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부풀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곳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내가 먼저 받은 다음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의 출발은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더 손해를 보고 더 없는 곳으로 나아갈 때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예수님의 기적이 출발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 한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복음서 4곳에 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이 한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형식의 단어입니다. 한 아이, 정말 부족함의 상징이지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너무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잘것없고 음식의 질도 별 볼 일 없고, 아이의 밥이니까 오늘날 같으면 아이의 밥이 어른의 밥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 당시에 한 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상징은 오병이어를 나타낼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양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런 한 아이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이겠지요. 그러나 이 한 아이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에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라고 내어놓는다면 바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아이와 대비되는 단어가 12광주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이는 아주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내놓았는데, 빼앗겼을지라도 드렸는데, 그 아이에게 되돌아온 것은 이 아이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12광주리가 남겨졌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 오늘 제목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지요. 이런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시작은 갈 곳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내가 뭘 주겠습니까? 내가 뭘 갖고 있습니까? 라고 되물어지는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의 속삭임에 현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미 넘치도록 부여해 주신, 한 아이에게 남겨진 그 도시락만큼 작은, 그러나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내가 올 한 해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